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14장,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내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이 있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자 하는 말씀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혀 있는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셔서 대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새 속에 오염되거나 새 속에 취하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살피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을 살피라 했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살피라고 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는 살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살피라 그랬냐면 쓴 뿌리가 나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쓴 뿌리가 나서 입만 열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쓴 뿌리가 자라서 입만 열면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면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억만가지 쇳덩어리인데 자신은 억만가지 쇳덩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죄 문제를 깨끗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교회에서 원망과 불편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원망과 불평에 오염돼 가지고 교회가 시험이 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쓴 뿌리가 나서 입만 열면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살피라 그랬느냐, 우리 한번 16절 한번 들어봅시다. 음행한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내어 장자 명물 판에서와 같이 막 읽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음란 마귀에 붙들린 자가 있으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음란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을 살피라 그랬느냐,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그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는 육체의 고기 덩어리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주신 복을 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교회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 주신 복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다 팔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삶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삶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앞에서 내 신앙을 살펴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는지, 쓴 뿌리가 나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음행에 물들여서 음행에 젖은 사람이 있는지, 또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것으로 다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자가 주님의 몸뚱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7절 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으면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3시간 동안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갔어요. 온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예수님이 혀가 너무나 불처럼 타니까 너무나 타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고 우리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준 이유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한 속량의 피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잘 압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3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 사탄 마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속량의 피를 흘려주신 것도 사탄 마귀가 잘 압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방울 다 쏟아주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이렇게 지식적으로 말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의 피와 나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범죄함을 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인 걸 알고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가 해결받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덩어리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구하고 애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사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서 죄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멈출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너희가 예수 이름만 오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복음이 홍수처럼 전해지지만 앞으로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와요. 전도의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앞으로 구원의 문이 닫혀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울고 불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노아의 홍수 때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요, 홍수 심판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됐어요. 영혼이 귀한데 경건의 삶을 하냐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거의 사람들이 육체로 살았어요. 육체, 고기 덩어리, 피기 덩어리 육체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말씀을 전했을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비웃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대로 물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노아 시대로 비웠느냐?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계속 줍니다.
지금 시대를 통하여 환란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영적인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받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말세미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육체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다 불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들어봅시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씹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심판 때 하나님이 물 심판을 내리기까지 물 심판이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육체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또 강조하는 거 뭐냐, 창세기 7장 16절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7장 16절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8식구들을 다 방주 안에 들여도록 했는데, 그런데 노아의 심판,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그럽니까? 7장 16절 보니까 노아가 닫았습니까? 누가 닫았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심판을 내리기 전에 노아의 방주의 문을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닫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니까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방주에 몰려온 사람이 막 울고 통곡하고 애통해도요, 그 회개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다 물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노아 시대에 애통하고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때는 회개해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회개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회개하도록 도와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한 말씀을 들어봅시다. 21절입니다. 12장 21절.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했을 때 왜 강림했었냐? 율법 10계명을 주고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했을 때 시내산 큰 산이 막 지진이 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시내산이 막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뵈러 가려고 하니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고 떨리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26절 15절에서 12장 26절 한번 들어봅시다. 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위하여 시내산에 임재할 때는 시내산 땅만 진동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진동할 것이다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무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동하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다. 그때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27절 한번 들어보시죠.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 일하심은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땅만 지구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늘까지 진동하는데, 그때 진동하지 않은 나라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의 첫 천국 새 하늘과 새 땅만 진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최후 심판이, 불심판이 무섭게 임할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1990년대까지는 1900년까지는 사람들이요, 이 별들이 6,000여 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6,000개쯤 있다고 1900년까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첨단 망원경을 통하여 우주를 관찰하니까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저 별들이, 그리고 해와 별과 모든 해성들이, 또 우리가 사는 지구가, 그리고 하늘이 우리 예수님이 진동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예비하신 첫 천국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만 진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저 천국 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지고 사라질 세속적인 축복들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고 이 땅에 살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위협인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8절 한번 들어봅시다.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 소망이 흔들지 않은 하늘나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옮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때와 시점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이 재림의 때와 시점을 언제로 말했느냐? 우리 마가복음 13장 10절 한번 들어봅시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는 때와 시점을 알려줬는데,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 복음화 확률이 100%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복음화 확률이 100%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만국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정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몇 년, 몇 월, 며칠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몇 종족이 살고 있느냐? 세계는 11,730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730종족에서 교회가 없고 신자가 없고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종족이 지금 얼마냐? 140에서 150종족입니다. 11,730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복음이 들어갔어요. 거의 다 들어갔고, 지금 교회가 없고 신자가 없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복음을 접하지 않은 종족은 지금 세계의 종족 중에 140에서 150종족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50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선교사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28절입니다.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틀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28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예배드리고, 내가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삶이 예수 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앞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들어봅시다.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앞으로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소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온 지구와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불로 소멸하시겠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세 지말에 사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가고 육체로 산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말세 지말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 살고 회개 없는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사실랍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회개 없는 종교인으로 살랍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지금은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고 통회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는 귀한 은혜 시대에 사는데,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추한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